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41장까지 통해서 영원히 형통한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요셉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50장 2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편의상 요셉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스토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핵심은 아니고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섭리,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스토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스토리죠. 그 가운데 지금 요셉이 쓰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스토리는 바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지금 스토리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데 그 섭리 가운데 지금 한 부분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뭘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열조에게 먼저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열조. 이 열조에게 하신 언약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 언약을 하시고 지금 언약대로 이제 성취하시는 섭리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스토리입니다. 성취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계획 그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언약이라고 합니다. 섭리로 언약 이렇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형성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됐는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지금 언약해주고 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모형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설명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좀 신령한 거잖아요. 신령한 거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잘 이해하기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그림자로서 예표라고 하죠. 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서 설명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하나의 그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모형은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참것,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성취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스토리인데, 그죠? 구약과 신약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스토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나는 그러면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나는 그럼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면 모형이고 그림자지만 실제로 오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을 보통 이스라엘 열조라고 합니다. 이 셋은 하나로 묶어서 그냥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이다 하는데 이 언약의 내용대로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그 자식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같은 복과 언약을 해주십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자손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창케 해주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 이런 언약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차지할 땅, 기업으로 줄 땅을 주겠다는 거죠.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의 소유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왕도 주어서 열 왕이 나게 하겠다. 물론 이제 그게 한꺼번에 다 나온 건 아닙니다. 자손과 땅은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만 통치에 대한 부분은 그 뒤에 보면 야곱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 이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유다에게 통해서 다스릴 자, 그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네가 왕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 유다에 대한 언약도 나오고. 그러니까 점차 이게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곧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지금 이제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언약,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90세인가 넘었죠. 예, 그때 거의 죽었어요.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자식을 낳고 땅을 찾아난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실존은 사실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자기로 봐서는, 자기가 가진 현실로 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기로서는 이제 몸이 죽어버렸어요.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때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은 하늘의 별처럼 자손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열왕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핵심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자손, 땅,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 그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때 신명기나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뭘 만드시냐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시면 실제로 자손과 땅과 왕까지 세워주시고 다윗 왕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림으로 뭘 보이시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성전이 뭐냐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거하신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완벽한 하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서 보였지만 실제로 신약에 가면 그렇잖아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위해 오신 거죠. 같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가운데 자손 번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은 99세고. 그래도 낳잖아요. 약속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요셉이 등장한 것은 그렇게 자손이 번창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가지고 12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렇죠?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왜냐하면 7년 흉년이 드는 거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언약받은 자손들의 뭐래요? 생명을 보존하시는 섭리. 그래서 요셉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는 사람으로, 종으로 보내는 거죠. 지금 그 스토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뭐 단순한 스토리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제가 살펴보는 내용은 뭐냐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약속대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손의 생명을 보존해서 번성케 하시는 섭리, 보호해 주시는 섭리, 요걸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자, 37장부터 지금 요셉의 스토리,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 생명 보존의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보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지금 요셉의 스토리가 37장부터 50장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보존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보호하시는 섭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하죠. 자, 그런데 제일 크게 나눠보면 제가 지금 39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37장. 자, 37장. 요셉이 형들의 범죄로 팔려버리죠. 노예로 팔리죠. 그렇죠? 네. 애매하게 요셉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애매하게 노예로 팔립니다. 물론 형들의 범죄예요. 그 다음에 38장이 조금 애매한데, 38장이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은 유다 집이 범죄를 해요. 유다도 범죄하고 아들도 다 죽고, 그래서 대가 끊길 위험이 있는데 다말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도록, 예, 다시 말하면 유다 가문이 끊어질 만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시는 보호해 주신 내용이죠. 이것도 역시 유다의 범죄인데, 유다 아들도 물론 범죄지만 다말을 통해서 이게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다 이야기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다 가문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만한 위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애매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다말이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죽을 만한 돌을 돌맞아 아니 또 불에 태워 죽을 뻔했죠. 그 죽을 만한 위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유다 가문을 보호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요셉의 스토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 그렇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유다, 그렇죠? 유다, 그 다음에 유다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어질 만한 위험,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다?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또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항상 앞에 서야 되고 좀 왕 같은 존재잖아요. 대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이야기가 진행되죠. 39장에 보시면 지난 시간 본대로 요셉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 가서 잘 되다가 형통하게 되다가 또 애매하게 모함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옥에 갇히는 거예요. 네. 옥에 갇힘. 제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옥에 갇혔어요. 일정에 보면은 뭐예요? 노예가 됐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요셉의 순환이죠. 순환.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형통케 하신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면은 요셉이 여러 가지 순환을 받죠. 형들 때문에 팔리고 또 누구의 모함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순환을 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40장부터 내용을 보시면, 자, 오늘 40장에서 41장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이 보면 좋겠지만 내용이 길어서. 자, 40에서 41장 그럼 무슨 내용이냐? 여기를 보면 여기는 이제 꿈 해석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요셉이 관원장,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 41장에 가시면 요셉이 바로의,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꿈 해석인데 첫 번째 두 관원장이 해석을 해서 잘해서 꿈 해석대로 됐어요. 근데 자기를 좀 다 기억해서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구원해달라고.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그 내용이 40장에 나오고 41장이 되면 근데 바로가 또 꿈을 꿔요. 왕이. 그래가지고 꿈 해석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복권됐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요셉이 해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요셉이 결과적으로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통치를 하는 모습. 자, 한마디로 말하면 꿈 해석해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모습. 그리고 그때 이제 7년 그 풍년이 임하죠. 풍년이 임하고 이제 기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의 통치가 시작되고 기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 내용입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제 42장부터 46장까지 크게 보겠습니다. 자, 42장부터 46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자, 기근이 임했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근 중에 야곱 형이 먼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요셉이 또 못 오게 다시 정탐꾼, 너희들을 정탐꾼이야 해가지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까지 전부 다, 그렇죠? 베냐민 데려오고, 베냐민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를 모셔와 해가지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야곱의 전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이에요.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생명을 그 7년 기근 중에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 보존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7에서 이제 마지막 50장까지 이 내용은 이제 생명은 보존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게 고센 땅에 딱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생육 번성을 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다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고 죽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야곱은 시체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묻혀요, 야곱은. 그리고 요셉도 죽어요. 요셉은 근데 못 가요. 애굽에 묻혀요.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과 예언을 합니다. 나를 갖다가 나중에 반드시 너 나가니까 나를 내 뼈를 잘 보존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나를 데려가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 47에서 50장의 내용은 이제 여기서 번성하고,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다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약속과 유언과 예언을 하면서 죽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가나안 땅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를 여기다 놓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 내 뼈도 가나안 땅에다 묻어줘.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죽어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소문창은 아직 아닙니다. 출애굽기 가야 이제 그게 완벽하게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고센 땅에서 그 기근 중에 생명을 보존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 그죠? 그 역사가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40장에서 41장 내용은 뭐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 참 간단하죠. 간단한데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내용은 전반적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하신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쓰시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런 사람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은 분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번성케 하려고 누구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고난받게 하시고 다시 총리가 되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가만 보시면 장차 우리의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죠?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려서 번성하게 하실 누구요? 진정한 그리스도, 그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된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이건 하나의 눈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 모양과 분으로. 하지만 초점은 항상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초점을 향해서 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창세전에 그 간직하고 있는 뜻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원한 기업 얻는 건데,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이 이미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림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0장 보겠습니다. 자,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였으나 잊은 바 되는 내용입니다. 자, 40장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왜 범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범죄를 했어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곳에 오게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이제 느닷없이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그 관원장이 범죄한 사건이 나오고 그들이 하필 요셉이 갇힌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지금 등장하죠. 그렇죠. 예, 세상에 우연하게 진행되는 일은 없단 말이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왜 두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왜 범죄했는지 갇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이 갇힌 곳에 그들이 배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 되는 일은 없다. 그죠? 예. 우연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요셉을 지금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꿈에 관한 좀 도가 텄나 봐요. 예, 어릴 때부터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부터 꿈을 꿨는데 우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당당하게 꿈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지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꿈으로 계시하는 건데 구약시대는 그것을 요셉이 말대로 하나님이 그 비밀로 정한 뜻을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뜻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이는데 그걸 누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죠. 또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저희가 많이 보죠. 요셉. 또 누가 있죠? 뒤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꿈을 꾸죠. 그죠? 예. 포로 시대.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뭐 금신상부터 해가지고 짐승들 꿈, 내 짐승 해가지고. 그 똑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멸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완전한 비밀이죠.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9절. 술 맡은 관원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네.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해석 잘하죠. 아주 막 명쾌하게 합니다. 근데 똑같이 범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갇혔단 말은 없어요. 그렇죠? 예. 하여간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당신이 이제 잘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아뢰어가지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애매하죠. 그렇죠?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조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조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조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어쩐지 불길을 하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조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의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생일이 돌아왔어요. 보통 생일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 뭘 하죠 보통? 사면을 하죠. 요즘 사면한다고 난리인데 사면을 했죠 이미. 자, 이건 이 사면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죄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도 생일날이 됐어요. 두 사람은 똑같이 범죄했어요. 근데 바로가 사면을 베푸는데 그들을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머리를 들겠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바로가 생일을 맞이해서 자기가 사면을 했는데 누가 억울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두 사람이 억울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자기가 마음에 이 사람을 하려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야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앞으로 나중에 분명히 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지금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의 자기 뜻대로 뭔가 되어지고 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관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고 뜻도 주관하고 예. 그 범죄도 하게 하고 아까 그 두 관원장이 범죄했잖아요. 느닷없이. 예. 예.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어쨌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잊어버릴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냐고요. 그렇잖아요. 아, 내 생명을 꿈을 해석해가지고 내 생명이 건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물론 요셉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억을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해야 맞는데 기억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이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 좋아. 늘 우리는 자기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하신 때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40장을 살펴봤습니다. 4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앞에 사건이 없었으면 요셉이 천거를 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이제 총리가 되고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장. 이를 좀 더 빨리 보겠습니다. 자, 만 2년 후에. 자, 만 2년 후에죠. 이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가 아니고 만약에 그 전에 요셉이 천거가 됐다면 아마 요셉은 단순히 노예에서 풀리는 정도,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아니 자다가 깼는데 또 꿈을 꿔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연히 없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야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왜? 너무나 자기하고 비슷한 꿈이잖아요.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상하죠 이건.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하여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칭에 대한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으니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요. 엄청 흉악한 거예요.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수로 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준 하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해석하죠. 자,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처럼 명철하게 이 모든 걸 해석하고 대책까지 지금 다 완벽하게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당연히 이 사람은 다르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냐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와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요셉이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풍년 들었을 때 곡식들을 잘 차곡차곡 저장을 하죠. 자, 50절도 보면은 요셉이 이제 2 아들을 낳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을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의 고난, 아버지의 집 그 험난한 일, 그리고 그가 수고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그 수고한 땅에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죠. 자기의 인생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요셉의 고백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삶도 똑같죠. 저희 군대 갔다 오면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 당시는 거의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지금은 아주 재미있는 추억이 돼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하죠. 예. 아기 낳고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잊어버리죠.
또 그리고 즐거워하잖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좀 뒤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고. 자, 53절부터 이제 마지막 57절까지 보시면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 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드디어 이제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자기 백성에게도 팔았어요.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꿈의 해석대로 기근이 시작되어서 모든 나라가 드디어 양식을 사러 오게 되는, 이걸 통해서 뒤에 42장부터 야곱의 가족도 이제 할 수 없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임하게 됩니다. 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받은 애매한 고난과 고생, 수고 말할 것이 없죠.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형통의 예표고, 좀 더 깊이 보면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은 삶입니다. 자, 요셉의 삶이나 그리스도의 삶이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된다?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그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형통이에요. 네, 형통. 우리는 형통한 자. 처음에 제목에서 말했는데 나는 영원히 형통한 자이다. 중요한 것은 잠깐 형통이 아니고 영원히. 나는 영원히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 이 땅에서는 연단의 기간이 있다. 예, 지난번에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켰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말씀이지, 말씀으로.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이 편지가 지금, 이 글이 이스라엘 전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시험을 거치고,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복을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죽어가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당장 지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그 강대한 대적들을 보니까 두려워 죽겠어. 안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죠? 너희들의 열조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언약을 이루어주셨는가. 그리고 특히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희들을 다 보호하시려고 요셉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다 섭리해서 너희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번성케 해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면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은 형통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요셉이 범사의 형통한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물론 잠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떠나는 게 아니고 연단의 기간이고 나를 낮추시는 기간이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요 시험받는 기간이에요. 광야 40년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낮추신다 이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잖아요.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지금 제거시키는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라고요. 그것이 없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나는 영원히 복을 받은 존재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잠깐 고난의 기간, 연단의 기간, 시험의 기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의 험악한 삶을 살게 하시지만 그 연단의 기간을 거치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이고 범사의 형통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